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생각에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주께서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셔서 모든 사람을 내가 창조했지만 진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를 다 그 지으셨음에 대한 한탄함을 느끼시고 심판을 결정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그런 한탄을 또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한탄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짚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무서운 심판은 이 물로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읽은 8장 앞에 있는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을 한번 보시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창세기 책을 쓰면서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소름 돋게 여겼던 건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00년을 살고 900세를 사는 그런 홍수 이전의 삶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은 참으로 심판 중에 큰 심판이 아닐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2명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무슨 영이 그를 주장하죠? 악령이 주장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짐승 같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정말 그 큰 나무가 하늘에 닿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 해석을 묻자 다니엘이 이 왕국의 교만함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나무가 완전히 붕괴돼서 어느 날 하루아침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바로 당신의 왕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제 그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심판의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4절이나 32절 보시면 그 심판이 적용이 돼서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하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께 미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32절에 다니엘서 4장 32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왕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보여주시는 그런 예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짐승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와 같지 않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가 풀을 뜯어먹고 무슨 사울처럼 악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침을 흘리고 간질자처럼 그렇게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똑같이 짐승과 같은 짓을 하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때면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건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요즘은 여기서 약간 변했죠. 먹고 마시고는 하는데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어떻게 하죠? 더한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또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를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육신처럼 산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의 얘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8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특히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입지요?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별다른 사람이었을까? 산삼을 먹어서, 강화에서 나오는 마늘을 먹어서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죠. 그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것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 다른 말이면서 같은 말씀인 거죠. 결국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육신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뭐죠? 영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는가, 오늘 본문 20절로 한번 나와보시죠. 8장 20절에 보시면 홍수가 이제 끝나고 방주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방주에 있던 며느리, 그렇죠? 아들들, 그리고 노아 가족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씩 같이 들어갔던 짐승들 있는 거죠. 세상을 펼쳐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 세상이죠? 내 세상인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자기 외에는 큰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플래카드를 걸고 축 노아 구원, 그렇죠? 노아가 새 세상을 만드셨네.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에 오면 김대중 대통령 목포 방문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아 구원받았네 하면서 축, 경축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20절을 보시면 그가 뭐 했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뭐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 앞에 드렸더니. 이 사람은 왜 먹고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왜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몸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좀 다른 면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구역 인도자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번의 행위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하나님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 그 후손을 만대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구역장님들께도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습니다마는 로또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한 번의 로또가 인생을 바꿔놓듯이 한 번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노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8장에서 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고 계시지 않고 몇 장에서 하세요? 6장에서 하신다고요. 이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정신 차린 삶이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이게 참 복받을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저희 가정을, 제가 자라온 가정을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때보다 훨씬 나은 가정의 세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아내 노릇 제대로 하고 믿음의 가장 노릇 제대로 해서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이죠.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들어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룻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제작 사건, 노아를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고 다시 물이 꺼져서 물이 사라져서 그 방주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이 노아의 방주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아마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책임지는 일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용돈을 주고 그리고 옷을 주고 모든 학용품을 제공을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죠?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로 입고 있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면 그것이 말려서 올라가서 그 수치가 드러나는,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죽옷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수치, 죄가 수치라는 말에서 왔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가리우는 게 바로 옷입니다. 옷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죄라고 하는 수치를 영원히 가리시는 그 일에 희생이 수반된 가죽옷을 주께서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옷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뭘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주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주시죠. 야, 밥을 먹어라. 그 전에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런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육신의 양식보다는 그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될 양식, 그는 고기 잡으러 가지만 그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3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믿음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육식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가 자녀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에 방주를 갑자기 짓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애들들이 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무슨 배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심이 없던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네 인생이 복돼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가 헐,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하죠, 예배드릴 시간에 돈 벌죠, 예배드릴 시간에 자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뭐 그러던 아이에게 아니야,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네 사업도 잘 되고 네 학업도 잘 되고 네 결혼도 잘 되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이제 너와 나는 뭐를 지어야 된다고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도 이 지금 6장과 9장 어느 곳에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망령 들렸네요, 치매 걸렸네요 라는 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서 얻어졌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그 간접적인 경험이 아버지를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방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우리의 가정에 뭐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군말 없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방주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승 원사님, 종생의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짓자고 아드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헐 정도가 아니죠. 어떤 형태의 노아의 방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누굴 통해서 봐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찰떡같이 믿은 거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옷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의 한 표현인 것이죠. 배반한 베드로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네게 필요한 양식은 생선과 이 떡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수가상 여인에게, 그 인생의 그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네 삶에 생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물의 물만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있어야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녀를 살리는 일이요,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요, 제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참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아들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이때 노아가 상당한 나이였습니다. 노동력이 그렇게 강한 나이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의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로 방주를 짓는다면 지으시겠어요? 못 짓는 겁니다. 노아가 몇 번의 방주를 지었다면 모를까? 노아도 성경상으로 보면 뭐죠? 처음 짓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일 수 있어요. 자녀를 앉혀놓고 카페에 자녀를 불러서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설계도도, 아니 하다못해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그런데 이때는 설계도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는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창을 얼마를 내고 어느 위치에 내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다고 노아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방주를 시작한 것은 노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가르침은 부모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잘 되려면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아들들이 나머지 방주를 짓듯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윤상이 어디 갔니? 에? 윤상이 어디 갔니? 얼굴 좀 보여줘. 일로 나와. 거기 있지 말고. 에? 나와라. 윤상이가 김다란 장로님과 이가민 권사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 목사님이 또 작정하고 오늘 또 나를 때리려고 얘기하는구나. 뭐 그렇게 들어도 할 수 없지만 그게 저 아이가 들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도 아니에요. 34살이 넘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로 시작되지만 이제는 부모를 거쳐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노아의 방주를 헐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아들이, 딸이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노아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에 피눈물이 흘리겠어요. 아니, 부모가 나서서 너는 하지 마,
내가 이 일을 다 할게.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내가 할게. 너는 돈 벌어. 그때 공부해. 그때 나오지 마. 그때 기도하지 마. 너는 네 할 일을 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다면 더 비참한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 짓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들들이 지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된 가정은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부모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자녀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이 지은 것이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이 함께 지어져 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더 이상 노아의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들이, 노아가, 그리고 가축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방주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20절부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 오늘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우리가 빠짐없이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보답이라는 사실을,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부모를 보고 그 자녀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모를 보고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며느리가 뭐를 봤을까요? 뒤에 있는 방주를 봤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뭇잎도 묻어 있을 거고 진흙도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 시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던 그 바닷물로 쪄든, 그래서 허옇게 드러난 소금 자국들이 그 눈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때로는 약간 금이 가고 파손이 된 흔적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특히 노아의 자녀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러한 노아의 흔적들을, 방주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방주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주를 보면서 말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옛적에도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2000년이 넘고 3000년이 넘고 4000년이 넘는 지금 내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모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이룬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말씀대로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더 이상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의 양육이, 믿음의 양육이 인생의 자식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시작된 방주는 이제는 부모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또 다른 자녀의 보답이 됩니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세계의 상징이 바로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를 보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어떤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그 방주를 보면서 세상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기에 충분한 주께서 양육하시는 영적인 자료를, 그리고 원동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방주를 상징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승해서 대승해서 형통해서 우리가 훗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를 두셨다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런 고백하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자녀들 중에 나오시기를, 제자들 중에 나오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